산책,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어린이 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한 주간 주님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말씀으로 더욱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녀를 나아가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놀이터에 갔어요. 착하고 예쁜 동생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끄럼틀에 올라가서 비눗방울을 날려주었어요. 그때 비눗방울을 보고 행복해하는 아이와 엄마가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와 엄마가 저랑 엄마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비눗방울은 하나님 축복인 거고요. 하나님, 늘 우리 가족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수고와 고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죄 짓지 않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의 정혜연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성경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성전, 그 성전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분들과 함께 토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성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분은 야구 선수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 선수는 아니고 성전을 직접 짓진 않았지만 그래도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준비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주로 어떤 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까요? 성전은 백향목이죠. 아하, 백향목 어디서 구하셨어요?
백향목은 죽기 전에 다 마련해놓고 왔지. 특히 그 두루왕 히람이라는 친구한테 네. 내가 다 얘기해놓고 이 녀석 이제 뭐 이 녀석 이 왕이 되면은 다 챙겨줘라 아하. 라고 얘기를 다 하고 죽었는데 네.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었어. 근데 오늘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피부 톤이 조금 안 좋으시고 입술 색깔도 별로 조금 안 좋으시거든요. 수염도 좀 기르신 것 같고. 혹시 어떤 맞아, 일이 맞아. 있으신 거죠?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일단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옆에 분 트로트 가수신가요? 새로 산 건데 방송에 잘못 사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 다윗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 이 녀석 아주 못된 녀석이에요. 예? 이 녀석 때문에 지금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아주 그냥 성전까지 그냥 퍽싹 주저앉았습니다. 야구 방맹이의 용도가 이거였군요.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제가 그게 정치를 좀 야, 잘 알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제가 방송상의 문제로 조금 잠깐 조정이 필요했었습니다. 저희 옆에 분, 다음 분, 맨 마지막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긴 포로기를 지나서 힘겹게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을 썼던 학계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유 듬직해라. 내가 저걸 학계 같은 아들을 뒀어야 돼요. 내가 성전 건축 학계. 아하! 예배 성전 학계. 건축 학계! 네, 김포를 지나 성전 네? 김포가 커. 김포가 커요. 네, 알겠습니다. 김포가 커. 알았어요. 네. 김포를 지나. 갑자기. 네, 자, 오늘 다윗님부터 솔로몬, 아. 성전 건축 학계 선지자님까지 정말 구약시대의 성전에 있어서 중요하신 분들이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기나긴 포로기를 지나서 다시 건축된 성전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위해 모인 거예요. 우리 학계님, 성전 건축 학계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요? 나라가 둘로 나뉘고 또 침략당해서 망하고 성전 무너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셨고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지났는데도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성전 재건을 보시는 다윗님의 마음도 조금 남다르실 것 같아요. 남 날랐죠. 그럼 이제 내가 그거 진짜 무너졌을 때 생각하면 내가 진짜 천국에서 잠깐 내려올 뻔했어. 사실 아직도 마음이 아픈데 또 이렇게 또 학계나 이렇게 젊은 친구들 보면은 이 나라의 미래가 밝다. 또 훌륭한 선지자들을 또 통해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감사해. 근데 그래도 제가 처음에 잘 부탁이에요. 아니 학계 선지자님, 성전 재건이 되긴 했지만 그 과정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돌아와서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년이라는 시간이 또 오래 걸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었는데 네. 그 시간 동안 좀 가장 많이 났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물론 힘들고 또 포기하고 싶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대 그치.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연극을 보는 모든 친구들도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안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심기는 많이 심었으나 거두기는 적게 거두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으로 인해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주일은 기쁜 날. 여러분 한 주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지내는 삶 되었나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고 높이며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70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해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고향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서 무척 기쁠 수 있었다고 해요.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 세우는 시도를 하였어요. 왜냐고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교회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집이 없어졌다고 하면 무척 속상하고 막막하고 마음이 아프겠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드리며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어요. 이런 중요한 공간의 장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하니 무척 슬펐겠지요. 그래서 원래 있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백성들은 땅에 있는 돌들을 모아 쌓아서 제단을 만들었고 또 제사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 이를 실행하기에 쉽지 않았다고 해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긴 것이에요.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였지요. 결국에는 이를 이기지 못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성전 짓는 일을 멈추었고 각자의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해요. 이 기간은 무려 16년 동안이나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 공사에 매진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기 급급했어요. 목축이나 농사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집을 짓는 데 바빴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뒷전으로 되었어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고 미룬 적이 있나요? 아마 미룬 적이 있는 친구들 가운데에서는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거나 혹은 미루다 보니 기간을 놓친 적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일 때 학교 숙제를 매일 밥 먹듯이 안 해온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언제는 선생님께서는 도대체 숙제를 왜 못 해오는 것인지에 대해 그 친구에게 질문하였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 숙제가 있다는 사실을 까먹다고 말을 하였지요. 다시 말해 숙제가 제일 먼저 했어야 할 일인데 이를 뒤로 하고 게임을 택한 것이지요. 전도사님이 게임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했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을 잘 세우지 않고 또 선생님이 해오라고 한 숙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혼이 났겠어요.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학생은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해야 하고요. 부모님은 자녀를 잘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맨날 놀기만 한다거나 부모가 아이의 끼니를 챙겨주지 않고 방치한다고 하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잘 하고 있어야 될까요? 바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며 나의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또 학계 1장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었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살아남은 나머지 백성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 그리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이지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완성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해야 하는 일을 잊고 살았다가 다시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여서 항상 좋은 일만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고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응원해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불에 태워져 없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포기를 하였던 모습을 보았지요.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주간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한 분만 높이기로 결단하여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먹은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지금은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오늘 외울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다 외웠나요? 이제 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말씀이 가려지는 동안 우리 친구들이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제 우리 말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아멘. 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외우다니 정말 우리 친구들 훌륭한 것 같아.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